잠시만요.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시간이 더 필요하세요? 자, 봅시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열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에 성령의 충만이 모든 것의 열쇠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듣기 원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묶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임해서 정말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거듭나며 누리며 다스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한 이라는 그런 말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수없이 들었던 말입니다. 이 서베이를 했답니다. 이 서베이를 했는데 무슨 서베이냐면 여론조사 서베이가 갑자기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고 예수님을 잘 알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의 85%가 넘는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론조사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다음 절 5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성령 충만함과 이 술 취하지 말라. 우리 거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죠. 우리 술 취한다는 그런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 정죄함으로 듣습니다. 교회 가면 술 먹지 말라고 얘기한다. 교회 가면 담배 피지 말라고 얘기한다.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보는 것은 그렇게 이거 하지 말라. 그 종교에서 보통 무슨 뭐 불교를 가면은 스님이 되면은 중이라고 제가 하면 안 되죠. 스님이라고 어쨌든 거기 불교에 뭐 입문을 하게 되면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레벨이 아닙니다.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은 성령 충만함과 비교해서 정말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적으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만 보면은 이 수많은 정말 신앙의 거장들, 정말 먼저 믿었던 선배들, 정말 우리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이 성경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얘기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 이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앞으로 보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그런 말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1장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모든 것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없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 없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 없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부터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만져주셨고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그런 모든 말씀이 결과적으로 나가서 우리가 이제 5장에 와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다는 그런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과 비교, 정반대, 아주 너무나 비슷한 것이니까. 여러분, 저기 주보에도 나왔지만, 정말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주보에도 우리가 말씀했지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 얘기했죠? 예? 지난주 기억나시죠? 한번 보세요. 말수가 는다, 노래한다, 권한다. 네, 그렇죠. 술 마시는 사람도 자꾸 권하지 않습니까? 한 잔 더 마시라. 뭐 그렇게 좋은 거라고 그냥 계속 부어주고 한 잔 더 해, 한 잔 더 해. 여러분, 보면은 안 좋은 건데 계속해서 먹으라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용감해지고 지배당하고 중독되고 안주가 필요하고 냄새를 풍기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함과 너무나 비교해서 사람들이 이거를 조크처럼 만들어 놨지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그만큼 여러분 이제 위조 지폐라는 말 아시죠? 위조 지폐. 진짜 같지만 가짜인 거. 말하자면 성령의 위조 지폐가 술 마시는 겁니다. 네? 성령의 위조 지폐가 술 마시는 것이 바로 위조 지폐라는 거예요. 그럴싸합니다. 우리 인생을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우울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그럴 때마다 한잔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 그럴 것 같습니다. 위조 지폐입니다. 위조 지폐. 성령에 충만한 것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주고 정말 진정한 축복을 줍니다. 진정한, 우리 참, 여기 정말 할 말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가만 보면은 술에 이끌리고 정말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했다, 너는 나쁜 사람이다, 이런 정죄한다는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리석은 자요.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어리석은,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정말 좋은 것이 있는데 그런 하찮은 것에 이끌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물질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요. 내가 오늘 내 영혼을 취하리니 내 쌓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다고 얘기하십니다. 어리석다. 그러니까 이게 나쁘고, 우리는 자꾸 나쁘고 좋고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초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을 우선 가만 보면은 몇 가지로 우리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서 여기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헬라말로 여러 가지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헬라말을 되게 좋아하는 게, 헬라말은요, 이 그릭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 한국말에는 정관사라는 개념도 없고, 이 말 끝에 동사가 이렇게 변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는요, 내가 가령 임집사한테 얘기할 때 쓰는 단어하고 여러분들에게 쓰는 단어하고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미사가 붙는 전미사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은 굉장히 정확한 말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행했는지. 여기 먼저는 이건 명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명령법입니다. 우리말로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니까 명령어처럼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죠? 명령어, 받아라. 명령이다. 받으세요가 아니고 받아라. 이건 명령이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성령의 충만함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는 이것은 그거는 믿음 좋은 사람만 하는 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에는 순종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게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현재의 진행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현재. 이 말은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말하자면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면 내일 괜찮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의 충만함, 오늘 찬양이 좋았다. 정말 뜨거웠다, 좋았다. 그렇지만 현재입니다. 현재. 그렇다고 해서 내일까지 오늘 좋았다고 해서 세 달 이것이 뭐라 그러죠? 약 효과가 석 달 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성령의 충만함은 현재입니다. 현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은 현재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시간은 현재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에 어느 분하고 우리가 식사를 하다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참, 이번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나가 버리면 기회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생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다시 안 올지도 모른다.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 지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는 것,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지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하는 것은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현재형. 그리고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동태입니다. 그 수동태라는 것을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be filled. 예? 그냥 내가 가서 퍼와라. 예? 성령의 충만함을 가서 퍼와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받아라 그거죠.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서 따오는 것이 아닙니다.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기도하면 다 얻어. 이거 방언도 받고 다 해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주시려고 원하고 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수동태입니다. 그게 패시브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사에는요,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이 동사인데 이 동사가 변화되는데 이 독일어를 해보신 분도 알겠지만 der, des, dem, die, der, 이러면서 독일어가 쫙 변화되거든요. 그것도 1인칭 단수, 1인칭 복수, 2인칭 단수, 2인칭 복수, first person singular, first person singular, second person singular, 이게 다 변화되는 것을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2인칭 복수입니다. second person plural,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한 사람이 이것을 해석을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한 사람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참 이 체험을 받아라. 이런 이 성령 충만하다는 이런 말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는 성전이라고 우리를 표현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이 받는데 플레루라는 이런 말이 이 be filled, 이 체험을 받으라는 이 말을 우리가 설명을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면서 너희의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신다는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똑같은 플레루입니다. 채운다. 근심이 가득 차게 채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근심이 가득 찰 수 있고,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찰 수 있고,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이제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아주 이제 즐거움으로 충만해지고 그러다가도 우리 사랑하는 누가 뭐 돌아가셨다. 그러면 갑자기 슬픔으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플레루입니다.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럴 때 보면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습니다. Jesus was led up by the Spirit.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그게 플레루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령의 지배함을 당하는 것. 그것이 플레루입니다. 그것이 채움을 충만함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은 분노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슬픔으로 가득 찬 사람은 슬픔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어떤 코미디를 보고 그러면은 웃음으로 막 이끌림을 받습니다. 어떨 땐 너무 웃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말 가지고도 웃기도 하고 그러죠? 그것을 웃음의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그죠? 좋고 별거 웃기지도 않아. 그래도 끽끼덕대고 웃어요? 왜 그래요? 웃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아니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억지로 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성령이신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를 못한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삶을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신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자기 주장이 아주 확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아주 내가 나로 가득 차 있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내 주장과 내 주체 사상, 내 주관, 이런 것이 내가 아주 그런 것이 아주 매여 있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삶을 내어 드려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가슴을 찢고, 내가 가슴을 비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성령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있지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Therefore it is not I who live, it's Christ lives within me. 그죠? Life that I now live, I live by in the faith of Son of God who loves me, who gave himself for me.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 자신을 주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것이 보면 정말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과 얘기하고 우리가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대답을 하면 예수님이 발견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나타납니까? 이 사람은 주장이 좀 세다. 자기 자신이 가장 아주 그런 나타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타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없고 저희 할머님이 그랬습니다. 뭐 얘기만 하면 할머니 여기 아파요. 여기 엄마가 뭐 안 줘요. 어렸을 때 저 기억이 납니다. 엄마가 이거 달랬는데 안 줘요. 아주 삼촌이 어쩌고 하면서 어릴 때 할머니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그래 기도해라. 할머니는 맨날 기도만 하라고 그래. 그러면 찬양해라. 그러면 기도하고 찬양해라. 할머니는 맨날 대답이 그런 거였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할머니 이꼴 예수님. 항상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말만 하면 예수님이에요. 말만 하면 기도해요. 말만 하면 찬송이에요.
아프다 그러면은 와가지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면서 찬송가 하시고 네 이러시면서 찬송가 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러면 왠지 마음이 좋고 왠지 마음이 푸근해지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의 예수님으로 차 있으면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어떤 우리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그분이 목사님이 됐는데 나중에 군대 가가지고 빠따를 무지무지하게 맞았답니다. 아주 궁뎅이 살이 터지도록 맞았답니다. 왜 이렇게 맞았냐고 했더니 두들겨 맞으면서 가만히 맞으면 좋은데 맞을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빠따를 맞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맞으니까 그 상병이 화가 안 나겠어요. 그냥 두들겨 팼는데 50대를 때려도 100대를 때려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결국은 피가 터지고 그래도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맞았답니다. 왜 그래요? 그 마음속에 자기도 그냥 그러지 않는데 마음속에 그냥 할렐루야, 아멘이 나온대 그냥. 예수님으로 차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차 있으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여러분 말의 교묘함으로 되는 줄 아십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좀 본론 얘기 좀 해봅시다. 앞으로 이제 이 5장 18절 마지막 이제 21절 지나고 나서 그 마지막 절하고 이제 6장 전체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에 다 이런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22절부터 이제 쭉 보면은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이제 관계들도 나오고 6장 이제 넘어가면서 자녀들아, 이제 종들아 이렇게 나오죠. 이 관계의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계의 모든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이제 영적 전쟁으로 끝나게 돼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봅시다. 우리 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면서 19절에 뭐라고 돼 있죠? 19절에? 다 같이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노래입니다. 네, 노래. 찬양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음속에, 삶 속에 이 찬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은요, 5장 19절에 speaking to yourselves. speaking to yourselves. 참 이게 이 한국말로는 좀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너희들 스스로 speaking to yourselves. 너희 스스로 in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singing and making melody in your heart to the Lord. speaking to yourself. 먼저 중요한 것은요, 찬양이 다른 사람에게 한다는 것보다도 나에게 합니다. speaking to yourself. 우리 마음속에 찬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 마음속에 노래가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여기서 보면은 찬양을 하고 기쁨은 내가 좋아지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20절에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라고요? 감사하고. 그러면은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기뻐지고 내가 좋아지고,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좋아지고, 그 다음에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과 서로 서브미션, 서로 복종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나도 내 스스로도 좋고. 예? 여러분, 내 스스로가 안 좋을 때는 다른 사람하고도 안 좋습니다. 예? 내 스스로의 슬픔이 가득 차 있고, 내 스스로의 문제가 있고, 내 스스로의 아픔이 있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하고 그게 껄끄러운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계속 내 아픈 데를 건드려요. 자녀 얘기하기도 싫은데,
애들은 몇이세요? 눈치도 없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몰라요. 그러고 싶진데 어떨 때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 그 눈치 없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자신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치유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정말 성령에 충만해지면 괜찮아요. 그런 것이 좋습니다. 그걸 기쁩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은 이 찬양이라는 것은, 이 노래라는 것은 주님 앞에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드리는 찬양이라는 것은 구속의 찬양입니다. 구속의 찬양.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속하셨다. 예? 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지만 한 번만 더 얘기합시다. 똑같은 얘기 들어도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활원에서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재활원에서 이 농장에서 있는 섬겼던 교회가 이 농장에서 재활원을 합니다. 재활원을 하고 있는데 그 재활원에서 약 한 20-30명의 남자들이 모여서 그 파밍 하면서 돼지 키우고 뭐 이렇게 베지테이션 하고 농작물 기르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1년 프로그램입니다. 그 마약하면서 그렇게 거기에 넘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다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려고 한다. 나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1년 동안 정말 아주 인텐시브 디사이플십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르는 찬양들 있죠. 거기 가면은요, 여러분 농장에 가보셨어요? 정말 돼지 키우는 농장? 돼지들이 얼마나 싸는지 아십니까? 대단합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막 어지러울 정도로 막 지내가 심한데 예배당 안에 딱 안에 들어 깨끗합니다. 근데 거기 앉아 있어도 막 눈이 이렇게 안 떠질 정도로 막 냄새가 지독한데, 그런 데서 이제 처음에는요, 이런 데서 설교를 어떻게 하냐? 예수 이름으로 이 냄새 떠나갈지어다. 막 이랬는데, 거기 처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찬양을 합니다. Pass me not a gentle Savior. Here I'm crying. Pass me not a gentle Savior. 저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Savior, Savior. 예? 그 찬양을 20-30명의 남자가 피아노도 없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하는데 Pass me not a gentle Savior. 박수 치면서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면서 Pass me not a gentle Savior 하면서 펑펑 울면서 합니다. Savior, Savior. 나 그때 보니까 아직까지 지금 가슴이 뭉클해지는데, 여러분 그 찬양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찬양이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것은 speaking to yourself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심령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이 없는 나는요 찬양을 싫어합니다. 그건 좀 뭔가 이상한 사람, 이상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속이 되면은 마음속에서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인디언 레저베이션에 가서 영어도 잘 못하는 그런 인디언 레저베이션에 가서 전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인디언 그 부족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10몇 년 만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죄짐 맡은 구세주 그거 있죠? 그거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그 음악을 보니까 인디언 음악이 아니잖아요. 인디언 음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서서 주먹을 잡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무거운 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 찬양을 부르는 건데, 죄짐 맡은 구세주를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너무 놀랐답니다. 어떻게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가지고 빽빽하게 같이 서가지고 찬양을 부르래요. 조그만 장소에서 이 정말 10x2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장소에서 거의 한 70-80명이 서가지고 앉지도 못한대요. 서서 앞에 놓고서 이렇게 그냥 그거를 부르고 있더래요.
그런데 거기에 열기와 찬양의 기쁨과 찬양의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찬양을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그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찬양을 경험해보시면 성령 충만해서 부르는 찬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구약의 성전에서요, 구약의 성전은 여러분 3만 8천 명의 그 찬양 사역자들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뮤지션이었습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가만 보면 포로를 귀환할 때도 그 귀환하고 나서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다시 성전을 다시 재건한 다음에 그때 세운 성가대가 2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가대가 4천 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만 보면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과 찬양은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요, 드럼도 있고 나팔도 있고요, 그 하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그 드럼이라는 것은 이 애니멀 스킨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치는 그런 거였지만, 드럼이, 요즘 말은 드럼이죠, 그게. 붕붕붕 치는 그런 거였는데, 드럼입니다. 신약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뭐 했는지 아십니까? 찬양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기 전에 찬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그들이, 사도들도 성령 받고 이제 다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박해가 생기니까 이 4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이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이랬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찬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일제히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이 이룰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함께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 다음에, 다시 이제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에스겔서 40장에 보면은 그 천년 왕국이 다시 세워질 때, 그때 설계도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성가대의 설계도가 나옵니다. 성가대 설계도. 엄청난 거죠. 여러분, 또 계시록 거기 규격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서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다시 왕국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성가대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14만 4천 명. 144,000 choir. 장로님 거기서 지휘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얼마나 웅장하고 은혜스러울까요? 예? 그런데 이것이 speaking to yourselves. 그죠? 우리들 안에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들 안에 그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찬양을 주십니다. 이런 노래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 삶을 드리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해서 다음 주에라도 잘 드린다는 보장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순간순간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은 여러분 현재밖에 없습니다. 현재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는 한국에서 어땠는데, 한국에서는 큰 회사의 상무였는데, 과거에 아무리 살려고 노력해도 과거는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미래에 살아요. 앞으로 앞에 그런 계획과 그런 것을 미래에 산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는 없습니다. 절대 오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현재만 있습니다. 현재,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형입니다.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내가 만드는 초이스와 내 선택과 내 결정과 이런 수많은 결정을 우리는 합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파란 옷을 입을 것인가, 노란 옷을 입을 것인가, 티셔츠를 입을 것인가, 긴 옷을 입을 것인가 결정을 합니다. 순간순간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런 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저희들 주님 앞에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의 주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터져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찬양과 아버지 귀한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 모든 것을 다 다하여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